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는 복을 풍성히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깨닫고 두렵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립니다. 드린 1,000번째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을 주님 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주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 나눈 상자를 기부를 합니다. 감사의 예물을 주님 받아주시옵시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과 간구를 들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15장입니다. 찬송가 515장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찬송가 515장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단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기시긴 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만 것만은 생명수는 말라서라. 죄를 대속하시긴 주니 선한 이의 끈 찾으시나. 대답할 리가 어디겠나. 믿는 자여 어이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며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행하신 우리의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8면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몇 해 전에 12인승 차량을 타고 자동차 전용 도로를 달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통법으로 도로교통법에는 9인승 이상 되는 차량은 자동차 전용 도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잘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순찰 차량이 차량을 갓길에 세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슨 이유인지 물어보니 자동차 전용 도로를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 9인승 차량에 6명 이상이 탑승하고 있어야지만 이 자동차 전용 도로를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죄송하다고 잘 몰랐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니 제 손에는 안전벨트 미착용 각태료가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이처럼 수많은 제도와 법규 안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대한민국의 법과 제도를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나한테 유리한 법과 제도라고 해서 그것을 지키고 불리한 법과 제도는 어기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킬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 나라의 법도 잘 지켜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과 2장 앞부분의 내용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는 그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이 가르침에 따르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 성전과 제사장이라는 거룩한 직분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 커다란 영적인 원리를 설명한 후에 이에 대해서 각각의 삶의 자리에서 지켜야 할 삶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인간의 모든 제도를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오늘 13절과 14절 말씀에 보면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왕같은 제사장이지만 이 땅에서는 거류민과 나그네인 이상 이 땅의 제도와 건세에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전서가 쓰여졌던 당시의 시대 상황은 로마 황제의 박해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임을 감안한다면 지금
왕이나 총독에게 순종하라는 베드로의 말은 비상식적인 겉면으로 들려올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당시 황제는 역사상 가장 잔인한 왕으로 평가받았던 네로 황제였습니다. 당시 소아시아는 로마 황제의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지방 총독들은 황제와 관계를 돈독히 하려고 황제 숭배를 이행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적인 목적을 위한 황제 숭배가 어느덧 종교 행사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소아시아 지역에서 이런 종교 행사는 대중문화 속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가 순종하라고 말했던 것은 황제에게 단순히 복종하라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순종이란 단어의 의미는 여기서 말하는 것은 공경이라는 표현에 더 가깝습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이 왕과 총독과의 교제를 인정하며 존경하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세상의 권세에 순종하되 주를 위하여라고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주를 위하라는 그 말씀은 인간의 모든 제도와 권세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제도이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제도에 순종하는 것이 곧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의 모든 섭리에 순종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사생의 모든 제도와 위정자들은 하나님께서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생하기 위하여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우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위정자들은 하나님의 대리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동시에 그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를 통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하기에 위정자들이 가진 권력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악행한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며 공평과 정의를 나라를 다스릴 때만 사용해야 되는, 그 정과 정의로 나라를 다스릴 때 적합하게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땅의 위정자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주어진 권위를 악행한 자를 징벌하고 선행한 자를 포상하며 공평과 정의를 위해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일 위정자가 자신의 야욕과 탐심을 위해 이한 제도를 만들었다면, 그것을 통하여서 국민을 탄압한다면 그것은 명백하게 하나님의 뜻에 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권세는 제한적인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권세는 하나님의 대리인답게 행할 때만 유효한 것입니다. 사리사욕을 채우거나 불의를 옹호하거나 정의와 선을 외면하는 것은 주어진 권세의 범위를 벗어나는 직권남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나라와 지도자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불의한 권력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위정자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셨다고 해서 이러한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입을 다물고 순종해야 될까요? 아니면 반기독교적인 정책에 대항하는 것처럼 불의한 권력에 맞서서 투쟁하며 나가야 될까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서 명쾌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어리석은 사람들이라는 것은 성도들을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불의한 위정자들과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식한 말이나 터무니없는 비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들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그들과 맞서서 우리의 무고함을 주장하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조목조목 따지면서 설득하며 나가야 되는 것입니까? 오늘 성경은 선행으로 막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갖 터무니없는 비방과 험담과 박해 가운데서 묵묵히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씀은 미사여구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에 적용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오해받기도 하고 비난받기도 하고 핍박받을 때에 우리의 삶의 모습은 그들과 논쟁하며 그들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유 없이 비방하는 자에 대한 가장 강력한 저항은 다름이 아니라 신앙의 양심을 지키며 선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폭력에 폭력으로 맞서지 않고 신앙의 양심으로 선을 행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일에 모범을 보여준 사람이 있습니다. 다니엘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누구보다도 진실하게 법을 지키고 왕의 명령에 충성했습니다. 그래서 왕의 총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다니엘은 하나님의 법을 어긴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반드시 지키며 살아갔습니다. 바벨론 왕이 먹으라고 준 음식이라 할지라도 우상 앞에 제사 지낸 음식이었기 때문에 먹지 않았습니다. 간신들이 다니엘을 없애려고 어리석은 왕을 설득해서 30일 동안 왕외의 어떤 신에게도 사람에게도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버려 넣게 한 무식한 법령을 만들었습니다. 다니엘은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우리가 나라의 법을 지키고 왕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도 선한 일입니다. 하지만 가장 선한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결국 다니엘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사자들의 입을 다 봉하셨기 때문에 다니엘은 그 사자굴 속에서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 하나님을 향한 왕의 믿음이 더욱더 돈독해졌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선한 일들을 통해서 이 땅에 불의를 치유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모든 제도에 주님을 위하여 순종하고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은 모든 사람을 존중하며 믿음의 식구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여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존재는 이 나라의 지도자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심판하시고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이 나라의 위정자들은 단지 공경의 대상일 뿐입니다. 그러나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세운 위정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12월 예수님의 성품 공경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 땅에 세운 지도자들을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어진 양심 안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때 불신자들의 어리석은 비난을 막고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선을 행하면서 이 나라와 이 민족 지도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된 자유와 평안을 얻게 하심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영광을 돌리며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 선을 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운 위정자들이 주의 뜻을 알게 하시고 주의 뜻에 따라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의 간절함을 주여 들어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성품 공경을 생각하면서 날마다 주님의 성품을 닮아 살아가길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믿음의 식구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